예, 욥기 26장 5절로 6절 다시 수업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영이라는 것은 유령 혹은 유혼, 결국은 귀신들을 의미한다는 걸 첫 시간의 말미 부분에 설명했어요.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 밑에서라는 것은 심판받은 땅을 물로 덮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과 2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을 잘 연계해서 상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것이 노아의 때였었죠. 물에서 사는 것들이라는 것은 물에서 산다 그러지만 많은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었다 그러는데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아서 사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한다는 거죠. 의식이 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수월이라는 건 음부를 의미한다. 그런데 무덤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수월은 안식이신 그리스도의 임재처소도 있지만 심판의 불이 역사되는 지옥 세계도 있다. 음부는 구렁 이편과 저편이 있어서 구렁 저편의 안식의 처소에 완전히 건너간 사람이 돼야지, 이 편에 있는 사람은 뭐 종교인이든 또는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이든 세상의 영으로 완전히 지배당하고 이 생을 살다 죽으면 당연히 이 생에서 이미 음부의 그 불지옥 속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후세계에도 그 음부의 지옥불 속으로 떨어지게 마련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생에서의 그 영과 정신이 어떠하면 사후세계로도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고 행정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마귀의 종들인 악령들과 연합하여 창조자에게 반기를 들었던 인간들이 심판을 받아서 몸을 잃고, 창세기 1장 2절이고 욥기는 38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떠도는 유혼들이 땅을 심판하신 물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을 무저갱에 가두었다가 최후로 불못에 던져 심판하실 때를 알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일관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한 분 하나님 창조자 구원자일 뿐 아니라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심판을 당한 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과 9절 10절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장사되셨을 때 지옥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주님의 바로 그 부활이고 그 생명이심을 선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계시록 18장 2절에 의하면 큰성 바빌론이라는 것은 귀신들의 감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감옥이라는 것이 현세에 이미 두 무덤이라고도 번역이 됐지만 그 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나라와 세상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현세에 이미 죽은 자들은 다 무덤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는데, 무슨 순교들이 무덤 그 흙무덤 속에서 막 발톱을 일어나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영이 죽어가지고
그 육신의 몸속에 있는 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은 자들이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생에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많다.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면 모두 다 주님 오실 때는 살았으나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다 주님 오실 때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고 음부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음부의 지옥 속에서 건져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 전파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을 이미 구원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밖에서 나름으로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세상사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 추구하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그는 지옥에 떨어져 있는 자예요. 현재적으로 이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천국이신 주님 자신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 전파인 것이고 그 사역인 것이죠. 증인들과 장로들의 사역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귀신들이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던 어떤 사람 속에 가득 들었던 그 군대 귀신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한 말이 있었어요. 이에 그들이 마태복음 8장 29절에 나오는 말이죠.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귀신들도 자기네들이 무저갱에 던져지고 무저갱에 갇히는 때가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이 더러운 악기들과 공중에서 잡은 악의 영들과 마귀를 큰 쇠사슬로 전부 결박해 가지고 그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그 더러운 영들을 악기들을 전부 무저갱 속에다 가둬버리고 무저갱을 이렇게 잠궈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무저갱 탈타로스라고 하는 무저갱 그럼 무슨 땅속에 막 끝없는 구멍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타락한 마음, 구멍난 마음, 구멍난 양심, 그 인간의 속사람,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한 그 사람의 상태가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무저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끝이 없어요. 뭘 차고도 차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도 천상세계에 별들의 세계에 뭐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이든 끌어당겨서 다 그냥 집어삼키기만 하지 내놓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무저갱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인간 욕심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전토의 전토를 가옥에 가옥을 더하면서 그 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다고다고만 아주 그냥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저갱에 빠져있는 자들의 상태인 것이죠. 기독교계에 엉뚱한 신자들이 신자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도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인데 이상한 기독교 교회의 어떤 뭐 블루블루 잡고 뭐 무슨 뭐 신령한 뭐 주는 것처럼 이적기사 행한다고 거짓 부르면은 그런 술사들한테 가면은 사람이 혼취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부 무저갱에 빠지도록 깊은 바다에 함몰돼서 땅이 그냥 입을 벌려가지고 바닷속의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산채로 막 모든 인간들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블랙홀이에요 완전히. 이런 것들 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인용을 해드렸는데 있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현상적으로 그때 당시 뭐 이제 막 떼귀신이 들어가지고서 이제 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지만 이게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뜻일 것이고, 당연히 옷을 입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구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집에 거하지도 아니한다 라는 말은 자기 집에 거하지 않는 것을 물론 표상으로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거하지도 않고 두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그 귀신 들린 자 속에서 이 군대 귀신, 이 더럽고 악한 귀신이라 그 불쌍한 사람에서 나와라 라고 하니까 귀신들과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가지고 한 타령이 되어가지고 세상 잡기들, 세상 두기, 영화, 재물, 뭐 세상 쾌락, 육의 일, 땅의 일, 이런 것이 완전히 인생의 목적이 되어가지고 그냥 불같은 열심을 내면서 세상과 세상 교회 두 무덤 사이에서 이제 날마다 축복받으라고 외치고 구원받으라고 외친 사람이잖아요. 오늘날의 전도자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말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짓을 했다는 걸 비유로 하는 말씀이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종교 지도자로 이지도고 사는 것이 자기에게는 편코 좋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이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9절에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랬어요. 이 악기들도 귀신들도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때와 징조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놈의 사람이에요. 그게 귀신만 또 못하지. 일자와 사시와 연한과 때와 그 징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에요. 뭘로 알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으시고 때와 기한에 맞춰서 그분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먼저 보내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입으로 선포된 그 말씀을 반드시 역사상에 집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때에는 어떤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 아 이건 그때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 정도도 몰라가지고 살면 그게 짐승이 무슨 사람이에요. 그게 이성 없는 짐승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땅의 일, 육의 일, 세상사 이거에만 몰두를 해서 세상 더러운 세상의 영들에게 잡혀서 지옥사자들에게 완전히 정신이 매몰되어 있어가지고서 세상에 함몰되어 살다가 죽으면 거기가 지옥이지 어디겠어요. 지옥이라는 데 따로 가는 거예요. 이 생에서 그 정신세계가 불꽃 속에 들어있는데 지옥세계 속에 있는데 여기서 건져내는 것이 복음 전파고 구원인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고랑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가끔 무리동하게 하는
천사가 붕괴한다는 어떤 예배당에 나타나가지고 불로 해가면서 물 동하게 하는, 거기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멀쩡하던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이상한 짓들 많이 하는데, 그거 다 구경해 보셔야 되는데 다 아실 거예요. 경험한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놔도 그 맨 것을 얼마나 힘이 센지 다 풀어버리고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부흥강사 떠드는 소리 들으면 무슨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울리고 웃기고 멋대로 다 하죠. 참 재주가 용해, 귀신 장난이.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이 이르되 군대라 하니, 근데 그 사람 속에 붙은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렸더라는 거예요.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떼제비 귀신이 들린 것이지. 정말 떼제비 귀신이 들린 거예요. 군대 귀신이라는 말은 예표상으로는 메뚜기 때, 메뚜기 때, 황충 때, 계시록 9장에서는 황충군대라고 그랬고 이역의 마병대 얘기가 나오죠. 그게 다 그러면 그 말탄자들이라는 게 다 누구예요? 힘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다. 그런데 그 군대 귀신들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도했다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들도 주께서 큰 쇠사슬을 가지고 강림하셔가지고 모든 악귀들과 악령들과 그 왕인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무적행에다 집어넣고 잠궈버리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 20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방의 충만이 찬 이후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미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욕심으로 가득한 그 마음속이 무적행이라는 거예요. 이 생에서는 군대 귀신들이 은밀하게 활동해서 귀신들이 자기 거처를 찾아서 물 없는 곳을 다녀서는 거처가 없고 물이 있는 곳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충만이 찰 때까지는 계속해서 귀신들이 활동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허용을 하셨어요. 그것들의 활동을 이겨야 돼요. 귀신들과 악령들과 마귀의 그 활동을 이기는 것이 이기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는 1000년 동안은 인간들의 오는 새 세상의 이 생에 살아갈 인간들의 그 마음 속에 딱 갇혀가지고 위로 올라오지를 못하도록 딱 결박을 해서 자물쇠를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오는 세상 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들이 나와서 활동을 못하는 거죠. 현세에서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무력으로 총칼로 짓밟아버리는 그런 통치자가 나오면 쥐소리도 못해요. 활동을 못해요. 그러나
좋게 민주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런 사람 보면 호락호락하게 보는 거예요. 막 겨우틀려고 그래요. 그게 다 얼마나 인간들이 무지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는 세상에서는 주님께서 공의의 법대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시게 돼요. 출장으로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들이 인간들의 욕심 타락한 인간들이 마음에 갇혀가지고 임의로 나와서 절대 활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 때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귀신들만 또 못하게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아무 분별이 없어서야 되겠어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그랬어요.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다 그랬는데 구약시대 같으면 산당, 오늘날 말하면 각지 예배당에 대회로 모여서 욕심을 채워달라고 제사하면서 분양하는 기독교인들의 배만 섬기는 신앙생활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산에서 먹는 돼지떼, 기독교인들이 돼지떼들이에요. 배만 섬기는 자들이에요. 욕심 채워달라고 대회로 모여가지고 날마다 아우성 치잖아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운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고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시니라. 욥기에서 물에서 사는 것들이라고 아까 설명했죠. 물 밑에 있는 그 영들, 유령들도 떨고 물에서 사는 것들도 똑같이 그렇게 떤다 그랬는데 세상의 영을 따라 사는 짐승인간들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상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핸드폰에서 그냥 배를 유보하고 정신이 나가고 바빠 죽겠는데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고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다음 월요일 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12시 전까지 또 여기서 수도 연결해 주러 온다고 약속이 되나가지고 그것 지금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네요. 예, 일단 마칩니다.